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예배와 속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실패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에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면 그 예배는 바로 실패한 예배일 겁니다. 예배에 참여한 말씀 전하는 목사도, 말씀 듣는 여러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전무후무한 예배였습니다 라고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여러 번 받아서 내려왔을까요? 그 내려오기 전에 이 아래, 산 아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이 좀 줏대가 있고 아론이 좀 뚝심이 있었다면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곧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려는 재촉하는 이 백성들의 그 재촉에 못 이겨서 아론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쌓였겠지요. 그것을 부어서 조각한 칼로 정교하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순금 24K, 번쩍번쩍 빛나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의 신이다. 그 뒤에 아론이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한번은 선언하면은 이 백성들의 지금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좀 정리되겠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 형식 깍듯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화기애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이 예배, 이러한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어쩌면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의 예배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고 우리의 예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또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의 삶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범주가 뭡니까? 바로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는 내 힘으로도 안 된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회복은 곧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즉 나의 삶이 회복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회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그럼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즉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속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하는 우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룩한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어떨 때에 가능한가, 시작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예배는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만 화목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얼추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생각이 10가지입니다. 또 마음도 10가지입니다. 뜻도 10가지입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그가 계획하는 대로 다 10,000가지 1,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물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모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먹고 마시고 그들은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목한 모습입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 모세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의 준칙대로 살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건만 그것을 친히 받아서 이제 선언하려고 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축제 분위기입니다.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가정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그 구성원들이, 식구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차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만 화목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역겨워하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장 6절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아닌 것을 예배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 여러분, 이러한 범주, 이러한 우는 우리들도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 것을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가인은 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찬함보다는 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의 제물은 피가 철철 흘리고 피비린내 납니다. 역겹습니다. 사람들도 꺼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제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게 그의 익었던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신한 것, 누가 보아도 역겨워하지 않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내 예배 받으시겠지.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닌 다른 예배를 가지고 착각하면서 드렸던 바로 예배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동심에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슈퍼맨. 그래서 부모를 졸라서 슈퍼맨 복장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안방을 돌아다닙니다. 거실을 돌아다니고 동네 방네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이즈만 좀 다를 뿐이지 역시 슈퍼맨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사람들 이해합니다. 그래, 어린 동심에.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대학교 갈 때도 강의실에도 만약에 그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슈퍼맨 흉내를 내면서 다닌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사 앞에든지 아니면은 직원들 앞에서 현장에서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마음, 자비한 마음 여러분 베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너의 동심이 참 깨끗하다. 그래, 나중에 장가 가서도 자식을 낳아서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라.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여러분, 그 자녀가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 해주는 것이 위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잡아서 참 내가 너의 동심을 깨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은 이제 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장가를 들고 이제 애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 두고 네가 일상생활 정상생활하는 것이 옳다. 비록 그가 들을 때에 마음에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을, 환상을 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등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면서 또 뛰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지금 예배 아닌 것을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등장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정해볼까?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끼리만의 화목한 예배이지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딱딱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말씀이 오늘도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람들끼리만 화목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바로 대상이신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가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끼리만 그저 화목하고 문제없고 호호 웃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사람이 바라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은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오늘 모임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부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의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 같으면은 전심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또 일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바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앞선 시간, 내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피곤합니다. 눈도요 자꾸만 내려옵니다. 바늘로 아무리 찔러대도
그 눈이 떠지지 않는 그 피곤하고 지쳐있고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완전히 땅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시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맨 나중 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천부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천부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나중 생각합니다. 내 일 다 해놔놓고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거 다 꺼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놔놓고 정리해놓고 이제 시간이 나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나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본질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믿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본질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굳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아닌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치장하기에 참 분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주일날 깔끔하고 또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렇지 않은 모습보다는 보기 좋을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꼬지지하게 더럽게 일상생활 가운데 있던 것 잊고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복장도 잘 갖추고 누가 봐도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업무를 보다가 시간이 되어서 와서 기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복장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 우리의 짜투리 시간, 우리의 일부, 나중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고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 비록 남들이 흠모할 것 없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도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 중심만큼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먼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있는 것 저의 일부지만은 저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무엇인가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무엇인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 그 배후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전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야 우리 연희교회 예배 이랬으면 좋겠다, 찬송 이랬으면 좋겠다, 기도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 잘못되었구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구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전부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먼저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때에 가능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수가성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또 대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는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당대는 그 예배 방식과 형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서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감미롭게 드릴 수 있을까? 음향에 신경을 쓰고, 조명에 신경을 쓰고, 또 예배당 분위기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불편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안방 분위기 같은 곳에서 오늘 또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사람에게로 옮겨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야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방법이 뭐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주님 앞에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제가 들어서 나도 그렇게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잘못된 예배 방식을 주님은 고쳐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황소와 염소, 고기, 피,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람 손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주관하에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바로 이 모든 것이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 인위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이 아닌 모든 계획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상이 좋아도, 동기가 좋아도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때에, 쉬운 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깨끗한 환경과 장소가 될 때에 바로 거룩한 예배는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하나님은 이 장소, 오늘 또 한 60, 70평 되지 않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카페트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먼지 하나 없이 진공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바로 이 공간 안에, 이 장소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소,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무릇 세상에서 지킬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된 예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오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지요. 일꾼으로 부름 받았지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부름 받은 목적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예배하지 않아도, 나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자의 가르침, 예배하지 않는 자의 봉사, 예배하지 않는 자의 헌신, 예배하지 않는 자의 선교,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다하고 몸은 피곤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나의 삶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TV에 보면은 접시 하나만 잘 닦아도 달인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셔갑니다. 음식 하나만 잘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단 한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은 달인 취급받으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잘이라는 관용어가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잘해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초기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러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교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 교육 분야에서, 또 전도 분야에서, 구제 분야에서, 사업에서 다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25시간이 돼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그들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성소는 폐허된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는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바로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은수저야, 저 사람은 흙수저야. 아닙니다.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로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셔서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도 나는 흙수저입니다. 질그릇입니다. 나무 그릇입니다. 아무도 만약에 선택한다면 나를 써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깨끗한 내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누가 다니엘을 쓰겠습니까? 포로 누가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면접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준비가 되었던 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나의 바람, 부모의 바람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누구의 바람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이거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심어줘야만이 오늘 또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부족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뒤덮여 있었던 하나님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꿈이 바로 싹 트면서 여러분,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겨줘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만은 자녀에게 이것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나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너는 꼭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역사, 있다가도 영원히 불타 없어질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잠시 잠깐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히 기록될 바로 생명책에 여러분, 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의 보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질 회복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다급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우리가 친히 구하고 친히 찾고 친히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된 깨끗한 그릇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만 남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가사 내용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한 수용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분명히 순종의 끝자락, 믿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기도의 응답으로 또 삶의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